여러분, 모이는 교회에서 흩어진 교회로 드리는 예배 첫날입니다. 오늘은 사순절 첫 주일이기도 하고요. 또 우리 랭뜰에 있는 중학교에 우리 교장으로 손장로님과 이권사님을 파송하는 날이기도 하고, 그래서 너무너무 중요한 날이라서 어떻게든 예배를 드려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러나 불가피하게 오늘 우리가 모이는 공동체가 아니라 흩어져 예배하는 공동체로 예배하게 됐습니다. 왜 이런 결정을 했을까요? 혹시 교회에서 예배하다 보면 확진자가 교회에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아니면 주변에 있는 많은 세상 사람들이 당신 교회는 예배를 합니까? 안 합니까? 빨리 예배를 중단하세요. 이렇게 압력이 너무 거셌기 때문에, 그 압력 때문에 중단한 것일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모이는 예배에서 흩어지는 예배로 전환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지금 이 땅에서 벌어지고 있는 확진이 된 상태에서 병상을 기다리다가 급격히 악화돼서 그 병상에서 제대로 치료받지도 못하고 생명을 잃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이 땅에서 지금의 사태가 더 확산될 경우, 우리가 교회가 생명을 구원하려고 부름받았는데 오히려 생명을 잃어버리게 하는데 일조할 수도 있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다는 염려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전환하게 됐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이 이웃을 가장 잘 사랑하는 길을 선택하기 위해 우리가 예배 전환을 선택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적극적인 이웃사랑의 표현이고, 또 지금 주어진 상황 안에서 가장 예수를 따르는 길을 선택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언제까지 흩어져서 예배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하루라도 빨리 모여서 예배하기를 갈망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지금은 흩어져서 예배하는 게 이웃을 사랑하고 예수를 따르는 건데, 그러면 또 다시 언제 모여서 예배하는 것이 예수를 따르는 것이고 또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건 참 애매하고 또 어려운 선택의 문제입니다. 그런 어려움을 사실은 우리만 아니라 베드로도 겪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마가복음 8장의 본문 앞에 베드로의 이야기가 있는데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가이사랴 빌립보 또는 빌립보 가이사랴에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27절, 마가복음 8장 27절부터 보시면 빌립보 가이사랴에서 예수님이 제자들과 같이 다니시다가 예수님이 사람들이 이런저런 얘기를 들으시면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그 유명한 대답으로 예수님께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마태복음 본문에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고백하죠. 그 메시아 고백 이후에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베드로야, 너무너무 잘했다. 네가 그렇게 고백해서 기쁘다. 막 칭찬만 하신 게 아니라 바로 그래, 인자가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 부활하게 될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베드로가 너무 놀라서 오늘 본문 32절 보시면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항변했다는 말은 세번역 성경은 항의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니, 메시아면 지금 빨리 든든해져 가지고 지금 이 로마의 황제를 이길 만한 힘을 구축하고 백성을 구할 생각을 하셔야지, 아니 죽다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라고 항의했다, 그런 말이죠. 그런데 그렇게 항의하는 베드로를 향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 일은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여러분, 베드로도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선택을 하고 그에 합당한 신앙 고백을 했음에도 또다시
사단의 유혹에 금방 빠져들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예수를 따르는 것이 사실은 언제든 자기를 따르는 것, 세상을 따르는 것이 될 수 있는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예수를 따르기 위해 이 선택을 했지만 또 그 다음에 어떻게 계속적으로 예수를 따르는 선택을 하면서 가장 민감하게 나아갈 수 있는가를 결정하는 것은 사실은 상당히 어려운 문제죠. 근데 어떻게 그렇게 결정할 수 있는지 주님께서 아주 명확한 지침을 주고 계신데요. 그게 바로 마가복음 8장 34절입니다. 우리가 아까 읽었는데 다시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면서 그 다음에 뭐를 얘기하십니까? 나를 따르려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세 가지를 말씀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여러분, 예수를 따르는 길을 아주 분명하고 명확하게 잘 갈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이 세 가지밖에 없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보고 따르는 것이죠. 자기를 부인하고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공동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스크린에 나갈 텐데요. 같이 한번 읽을까요? 예수께서 군중과 제자들을 한자리에 불러놓고 이렇게 말씀하셨다. 나를 따르려는 사람은 누구든지 자기를 버리고 제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한다. 아멘. 여러분, 자기를 버린다는 것이 자기를 부인한다는 말입니다. 근데 자기를 버린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날 버릴 수 있나요? 내가 지금 뭐 쓰레기통에 들어가는 게 버리는 게 아닐 거 아닙니까? 나를 어떻게 버려요? 그러니까 나를 버린다는 건 내 뜻과 내 소유를 버린다, 그런 뜻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뜻이 나죠.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사실 나죠, 그죠? 그래서 자기를 버린다는 건 내 뜻과 내 소유를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 다 자기 뜻을 가지고 있고 자기 뜻을 버리기를 너무너무 어려워합니다. 여러분, 회의가 뭡니까? 회의라는 것은 여러 사람이 모여서 각자의 생각을 교환하여 함께 합의점을 찾아가는 모임입니다. 그게 정의죠. 그런데 회의해보면 이 회의의 정의와 전혀 맞지 않은 채 회의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처음부터 자기의 뜻을 확고히 정했어요. 다른 사람의 뜻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걸 절대 용납하지 않기로 마음을 확정했습니다. 그리고 호시탐탐 때를 노리는 거죠. 내 이야기를 다른 사람에게 관철시킬 수 있도록 말입니다. 그래서 사실 회의에서 의견의 교환이 일어나야 되는데 다른 사람의 의견을 절대 받아들이지 않고 내 뜻만 계속 얘기하는 분이 있습니다. 회의에서 그런 분이 있으면 참 회의가 어려워지게 되죠. 여러분, 그런데 그런 사람을 비난할 필요가 없어요. 사실 우리가 그런 방식으로 우리의 뜻을 늘 확실하게 붙들고 살아가려고 하는 존재들이니까 말입니다. 여러분, 제가 카자흐스탄에 청년 때 단기 선교를 갔던 적이 있습니다. 제가 그 팀에 총무로 사역해서 여러 일들을 맡아서 했었는데 의사 선생님과 함께 의료 선교 그리고 아이들과 함께하는 어린이 선교를 준비해서 선교지로 갔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렇게 생각했죠. 그곳에 가서 의료 선교로 사람들의 마음을 녹이고 다음에 복음을 전하고 또 아이들 사역을 통해서 아이들을 모아서 복음을 전해서 그곳에 예수 믿고 영접하는 자가 있기를 갈망하는 마음으로 그곳에 갔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갔는데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청년 한 명, 형제 한 명을 만나게 됐습니다. 아니, 여기 복음을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들어왔는데 어떻게 복음을 알게 됐냐라고 얘기했더니 이 청년이 독일에 가서 일한 적이 있었는데 독일에서 카자흐스탄으로 돌아오는 길에 누군가로부터 카세트 테이프를 하나 받았다는 거죠.
그 카세트 테이프이 처음에 뭔지 모르고 두었다가 운전해서 오는 길이 너무 오랜 운전이니까 너무 지루해서 카세트 테이프를 넣었다는 겁니다. 그 안에는 찬양이 들어있었고 그리고 짧은 메시지가 들어있었습니다. 그냥 반복해서 듣다가 어느 순간 이 형제 안에 깊은 울림이 일어났고 이 형제가 이것이 하나님이 계시구나 이렇게 알게 됐고 이 형제가 그때부터 하나님을 믿게 됐다는 거죠. 성경을 공부한 것도 아니고 누구와 함께 예배 드리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자기 혼자 그 지역에 혼자 사는데 그는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가지고 있는 뜻으로는 우리 팀이 가서 사역을 하고 그러면 사람들이 막 모여들고 우리 팀이 막 전하면 사람들의 눈이 반짝반짝 바뀌고 그렇게 해서 막 엎드려지고 역사가 일어나고 막 기적이 일어나고 그게 제가 세운 계획이에요. 그 선교팀에 대해서 세운 계획. 근데 우리의 계획과 전혀 상관없이 이미 하나님이 그 안에 일하고 계셨던 거죠. 여러분, 또 자기를 버린다는 것은 자기 소유를 버리는 것이죠. 자기 소유를 버리는 것은 자기 뜻을 버리는 것만큼이나 어렵습니다. 사람들은 다 소유를 어떻게 하면 늘릴까 궁리합니다. 그리고 소유를 늘리는 방법에 대해서 공부하죠. 어떻게 하면 돈 더 많아지고 막 집 커지고 이런 거 공부하죠. 재테크라는 이름으로 공부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을 남한테 줄까? 어떻게 하면 내가 남을 도울까? 이런 걸 궁리하고 공부하시는 분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막 갈수록 집만 늘어나고 막 다 늘어날 뿐이죠, 그죠? 그런데 사실은 줄이는 것 이건 이제 너무너무 어려운 일이죠. 마태복음 19장에도 우리처럼 어려워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부자 청년이죠. 이 부자 청년이 예수님 찾아와서 예수님 어떻게 하면 영생 얻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는데 예수님께서 십계명 따라서 살아라 그랬더니 이 청년이 이미 다 했는데요. 뭐 또 부족한 게 있을까요? 이렇게 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래 부족한 거 있다. 네 가지고 있는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나를 따라와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 청년이 그 말에 근심하면서 뒤돌아서 돌아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나눠주는 것, 그게 참 너무 어려운 일이죠. 자기의 뜻과 자기의 소유를 기꺼이 버리는 것은, 포기하는 것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자기의 뜻과 소유는 개인에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공동체에게도 있습니다. 공동체로서 가지는 뜻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예배 드리고 함께 생활하는 신앙 공동체로서 여러분은 우리 교회 공동체에 대한 어떤 뜻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 교회는 이렇게 예배하고 이렇게 모여서 함께 교제하고 이런 사역을 하고 주일에는 이렇게 보내고, 아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생각들이 있으시겠죠. 아마 여러분은 그런 뜻이 있는지조차 잘 모르셨을 겁니다. 하지만 생각해보면 여러분이 생각할 때 주일은 이래야 하고 예배는 이래야 하고 교회는 이걸 섬겨야 하고 하는 뜻을 여러분이 이미 가지고 있으실 거예요. 여러분, 교회로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유는 뭐가 있겠습니까? 아마 이 아름다운 예배당이 우리의 소유라고 말할 수 있겠죠. 사람들이 얘기하는 우리 교회의 명성이, 우리 교회의 평판이 우리의 소유라고 말할 수 있겠죠. 새로운 온 새가족들 중에는 우리 교회가 너무너무 좋은 교회로 소문났다는 소문 듣고 오는 분도 참 많고요. 또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이 아름다운 숲과 또 이 아름다운 예배당 때문에 오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저 숲을 보면서 아이들과 노는 게 너무 행복하다고. 그래서 사실은 저 숲이 우리 교회의 소유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늘 하나님, 눈에 보이는 만큼이라도 우리 교회 소유가 되어서 나중에 어떤 개발이 일어나도 우리 아이들은 숲을 보고 자랄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제가 늘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렇게 주일은 예배하고 이렇게 되어야 된다는 우리의 뜻,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예배당에서 우리는 오늘 예배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 예배당에서 예배할 수 없고,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예배 형식, 방법, 또 교제, 이런 것들을 다 누리며 예배할 수 없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원치 않게 우리에게 이런 상황을 허락하셔서 흩어진 교회로 예배하게 하셨지만, 이 흩어진 교회로 예배하는 이때가 주님께서 너희가 세상을 섬기고 사랑하기 위해서 네가 생각하는 예배의 방식, 그리고 네가 가지고 있는 교회의 모든 자원을까지도 다 포기할 수 있겠느냐라고 물으시는 질문이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 모든 것까지 다 포기하고 주님을 따르고 섬기겠다는 결단이 우리에게 있는가?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배우게 하시는 과정이 바로 흩어진 예배로 전환하는 시간들이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기간 동안 그동안 당연하게 생각하고 그동안 이래야만 해야 된다고 생각했던 이 많은 것들조차 사실 주님을 향해 기꺼이 다 버릴 수 있어야 함을 기억하고 배워가는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인데, 이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은 바로 자기의 생애 안에 주어진 고난과 또 짐을 감당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학교와 또 어린이집과 이 모든 것들이 다 휴교와 휴원하다 보니까 부모들이 너무너무 힘들죠. 어린 자녀를 키우는, 특히 또 맞벌이 하는 경우에는 더 힘들고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뭐 휴원하고 휴고한 자녀들은 뭐 그럼 쉬울까요? 걔네들도 하루 이틀 노니까 좋지, 계속 집안에만 갇혀 있어야 되고 어디 가면 안 된다 그러고 맨날 손 씻으라 그러고, 그러니까 아이들도 너무너무 힘들죠 사실은. 여러분, 직장인들은 또 힘들지 않습니까? 하루 종일 마스크를 쓰고 일하면 귀 뒤가 너무너무 아프고 머리가 팅하고 그런데, 그죠? 그러니까 직장인들도 참 어렵죠. 여러분, 그런 분들도 어렵지만 지금 이 시기에 이 일을 해결해야 되는 공무원들은 얼마나 더 어렵겠습니까? 또 매일매일 병원에서 또는 선별진료소나 보건소에서 일하는 우리 의료인들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우리는 얼마 전에 한 의료인이 보건소 앞에서 방역복을 입은 채로 너무 지쳐서 앉아있는 사진도 우리 매체를 통해서 본 적이 있지 않습니까? 참 너무너무 힘들죠. 담임 목사로서 저도 이런 결정을 내리기까지 내가 주님 앞에 가서 이 결정이 주님이 잘했다고 말씀하실 수 있을까 감당할 수 없는 깊은 중압감을 느낍니다. 근데 누구도 다 대신해 줄 수 없죠. 다 자기만의 짐이 있는 것이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그 자기 십자가라는 것은 사실은 내가 지고 있는 짐, 이게 때로는 그냥 정말 무거운 짐처럼 느껴질 수도 있는데, 여러분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은 그 짐은, 그 십자가는 반드시 우리에게 부어진 은혜와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희 집 맞은편에 계시는 할머니 권사님이 계신데, 그분과 제가 어제 우연히 마주쳤는데 그분이 그런 말씀하셔요. 그 교회 예배 드려요, 목사님? 제가 목사인지 다 알고 있거든요. 우리 뭐 음식도 나누고 그러는데, 그래서 네, 저희는 마음이 무겁지만 온라인 예배로 전환해서 흩어져서 예배 드리기로 했습니다. 그 교회는 어떠세요? 그랬더니 그분이 우리 교회는 뭐 사람도 별로 많지 않고 그래가지고 그냥 괜찮아요, 이렇게 이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냥 예배 드리는 것이 이 사회의 큰, 지역 사회의 큰 이슈가 될 수 있죠. 그건 우리 교회가 져야 되는 짐입니다. 그분의 교회는 그렇게 예배 드려도 괜찮을 수 있는 상황일 수 있는데, 그 교회는 그 교회에 주어진 십자가가 있고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에 주어진 십자가가 있죠. 근데 그 십자가는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하나님께로 받은 은총만큼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자녀가 있으니까 이 어려움에 자녀를 돌보는 것이 십자가처럼 느껴지는 것이죠. 내가 직장이 있으니까 이 어려움에도 직장에 나가는 게 십자가처럼 느껴지는 것이죠. 내가 누군가를 살릴 수 있는 은총을 받았기 때문에 지금 진료소에서 돌보는 십자가를 지는 것이죠. 내가 나라를 위해 섬길 수 있는 직무를 하나님의 은총으로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시기에 공무원으로서 나라를 섬기는 그런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은총과 연결되어 있구나 깨닫는 순간 우리는 그 십자가를, 자기 십자가를 기꺼이 질 수 있습니다. 다른 이의 십자가와 비교하지 않고, 다른 이가 더 가볍다고, 다른 이가 더 쉬운 것 같다고 말하지 않고 기꺼이 내 십자가를 기쁨으로 지고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지고 있는 이 십자가, 이 지역 사회 안에서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이 일들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총의 또 다른 면임을 기억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기쁨으로 이 십자가를 지고, 그래서 이 땅을 부활의 생명 공동체로 살려내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자기를 버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무거운 짐 지고 한번 걸어 보셨습니까? 자기를 버리고 자기 십자가를 졌으면 주님이 야, 너 이만큼 했으니 너무너무 대단하다. 그냥 자기 십자가를 딱 지는 순간, 그래, 지려고 한 걸로 됐다. 내가 너를 천사로 하여금 살짝 들어가지고 마지막 목적지까지 가게 할게. 이제부터 고생 끝이다. 이렇게 해주시면 얼마나 좋습니까? 마치 무빙 워크를 걷는 것처럼 가만히 서 있으면 쭉 끝까지 가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주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자기를 버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무거운 짐 지고 걸으면 어디가 보입니까? 눈이 앞을 향하는 게 아니라 발 밑만 향합니다. 자꾸 내 어깨만 보게 되고 내 짐만 보게 되고. 여러분, 무거운 수학책을 두고 공부를 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기쁨으로 공부를 하지 않고 얼마나 남았나, 앞으로 얼마 더 해야 되나, 책장만 넘겨보게 되는 거하고 똑같죠. 그런데 나를 따라라, 이 말은 예수를 따르려면 어디를 봐야 됩니까? 앞에 가신 예수를 봐야죠. 주님께서 자기를 버리고 자기 십자가를 진 채 가만히 앉아 있지 말고 네 앞서 걸어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두벅두벅 한 발씩 디디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를 따라 살아가는 삶의 가장 중요한 것은 끊임없이 예수를 바라보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와 내가 얼마의 거리 안에 있는지를 확인하는 일입니다. 처음에는 짐이 무겁다 싶고 버린 게 아깝다 싶어서 불평이 나올지 몰라도 예수님 안 쫓으면 안 된다는 마음으로 따라가게 되겠죠. 자녀가 처음에는 내가 엄마가 이거 안 사고 이거 사면 된다 그래서 이것도 포기했는데, 내가 엄마가 이거 다 앞으로 해줄 거라 그래서 그것도 다 하겠다고 했는데 왜 나한테 이거 안 해주냐? 그리고 앉아서 막 떼를 쓰고 있다가 엄마가 너 그러면 엄마는 그냥 간다? 그리고 자꾸 앞에 가기 시작하면 계속 울면서 엄마 오길 기다리다가 아, 이제 더 이상 울어도 엄마는 사라지겠구나, 눈에 사라질 때쯤 되면 어떡합니까? 우는 거 금방 접고 빨리 뛰어서 엄마와의 거리를 좁혀서 쫓아가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을 위해 이만큼 버렸습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이렇게 지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그거 말하려고 앉아있지 않고 주님, 난 주님과 가까이 가야겠습니다, 그렇게 할 때 정말 예수를 따라 걸을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땅에 오신 이 주님의 공생애와 순환을 생각하는 사순절 첫 주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또 이 땅이 이렇게 자유를 누리는 땅이 되도록 이 땅에 온 마음을 다해 자신의 모든 걸 쏟아부었던 바로 우리의 선조들이 자유를 위해 외쳤던 그 3.1절을 기념하는 주일에 서 있습니다. 또 특별히 자유를 가지고 있긴 하지만 인생의 속박에 묶여 있고 진정한 자유를 알지 못하는 그 아이들, 캄보디아의 아이들을 향해 우리가 학교 사역을 시작하는 중요한 첫 발을 딛는 그 자리 위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의 마음, 자기의 생각, 자기의 소유를 버리지 않고는 우리가 주어진 이 시대에 예수를 따라 걸을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가진 것, 내가 가진 소유, 내가 가진 생각들 주님 앞에 다
내어놓음으로써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생각과 하나님이 우리의 소유가 되시는 것을 경험하는 우리 자신과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이 기간 동안 주님만이 우리의 소유가 되시고 주님의 뜻만이 우리의 뜻이 되는 것을 깊게 배워가고,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처럼 보이는 지금 이 어려운 시대의 짐들이 사실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총의 또 다른 이름임을 깊이 깨달아 기쁨으로 십자가를 지고, 그래서 이 땅에 예수를 따라 걸어가는 걸음걸음으로 주님과 더 가까워져 가심으로, 지금 이 시간 동안 주님과 더 힘써 가까워져서 주님께서 베푸시는 힘과 능력으로 이 땅을 구원하고 회복하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공동체로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옵소서. 모이는 교회에서 흩어진 교회로 예배할 수 있도록 환경과 상황을 하나님께서 이미 예비하고 오셨다는 것을 기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원하는 예배, 우리가 원하는 장소가 아니지만, 우리가 원하는 방법이 아니지만 우리의 뜻과 우리의 소유까지도 기꺼이 내려놓아 우리를 예수 더 따르는 자로 삼으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을 기억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이 어려움의 시기 동안 각자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걷게 될 터인데, 하나님 그 십자가가 바로 은총의 다른 이름임을 알게 도와주셔서 그런 믿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 주어진 십자가를 기쁨으로 감당해 지게 도와주시고, 자기 많이 버렸다고 내 짐 무겁다고 거기에 눈을 두지 않게 하시고, 앞서 걸어가시는 예수님 바라보며 예수님과의 거리를 잘 조정하여 친밀하게 걸어가므로 오히려 이때에 부활의 능력으로 자신도 살리고 이 땅을 살리는 생명의 사람들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